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성산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시간을 통해서 무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세상 끝에서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과 차별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끝으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홀로 이 시간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5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 서기관들의 이 환경이,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에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서 말씀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저들의 환경이고 저들의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건데,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본체가 되시고 삼위일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상황,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과연 어떠한 메시지고 여기에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가 가늠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늠하기가 어려운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음에 이 백그라운드나 이 환경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비유로 이르시되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설정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설정은 비유라고 전제가 되어 있고요. 이 설정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쓰여.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의 설정입니다. 양 100마리라는 것은 너희 중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너희의 규정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라는 것에서 더하고 빼고가 없이 온리, 퍼펙트하게 100마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에게,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려보면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보좌에 관한 설명에서 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혜의 동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이 100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들이라는 것은 보존된 자리라는 의미로 재해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지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하물며 설정된 가치에서 하나의 부족이라는 것은 전체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욕구가 있고 욕구에 채워짐에 따른 결과를 설정하고 있는데, 나는 100마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그 100마리 중에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비어 있었어. 그 한 마리를 나는 찾아야 되는 것이 나의 지금 미션이고, 그 미션을 행한 즉 그것이 완성됐다. 거기에 따른 즐거움을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7절에서 15장 7절에서 바로 이 전체적인 설정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으로 가져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하고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랬어요. 왜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라고 설정을 하느냐? 99마리, 100마리가 죄인이 아니었었는데 한 마리는 온전한 자의 상태고 한 마리가 없으므로 그들이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온전성을 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잃어버려서 나가서 99마리의 무용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99마리를 채우는 것은, 완성하는 것은 곧 잃어버린 죄를 지은 불순종을 한 그 한 마리를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너희가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의 집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아들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잃어버렸다는 것에 관해서 이제 찾아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회복이라는 것의 첫 단추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하여 중보의 보혜사의 사역을 가지고 왔다. 그것이 회복의 근간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습니다. 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8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은화를 얘기합니다. 은화, 실버 이 코인이죠. 네,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지 않는 자는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죄인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을 하실 때 이 땅은 빛이 없었죠.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규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 다시 오실 때 또한 이 땅에서 의인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크게 대동소이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고, 우리를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자의적 의지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겠다, 천국의 아들이 되겠다 한들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늘에 설정되어 있는 의인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하나를 설정하는 건데, 여기서 이 하나라는 것은 이 하나가 없으므로 전체가 무용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가 없으면 99로 남아있고 100에서 둘이 없으면 98로 존재하고 있죠. 근데 신의 영역,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에서 보면은 하나가 없다는 것은 전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하는 바가 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올려서 보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가 되는 것인가의 제3 확인을,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니 이랬어요. 이 설정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의 전제가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땅이 있고 재산이 있고 어떤 아버지의 재산이 있고 그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자식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누어 줄 것인지라 아버지는 그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준다는 얘기죠.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온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랬어요. 멀리 갔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저도 또한 아들도 둘째 아들도 궁핍하게 된지라, 이런 설정이죠.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가 붙여 사니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돼지가 먹는, 짐승이 먹는 밥을 먹고자 나갔으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주는 자가 없더라.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한탄하다가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랬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타동이 아니고 자동이 아니고 타동이 사역적 설정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얻었다는 것은 누가 줬다는 거죠. 설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갔던 것은 먹고 살고자 하는 의지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탕진되었으므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지라 아버지한테 다시 찾아간 거죠. 그래서 내가 아들로서 찾아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으로 쓰면서 나의 먹거리를 허락해 생계를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땅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전이죠. 여기서 말씀을 다시 상세해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서 분깃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분깃을 나눠달라고 해서 그걸 가져갔기 때문에 아들로서 분깃을 요구했고 아들로서 받은 그 분깃을 다 탕진하였기
하여 없음으로 해서 부자간의 연이 없어진 듯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듯 설정. 이 아들의 입장이에요. 아마 이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치 위에 있는 차원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세계이시다. 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설정되어 있는 가치는 아주 미약하거나 그 이치가 있으나 마나한 이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이리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치 안에서는 이 세상 안에서는 너희가 고단하고 괴롭고 무거운 짐진 자이나 내 세상 내게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것이 자유가 되고 그것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분깃을, 아들로서의 분깃을 다 가져갔고, 그것을 탕진한 입장에서 다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칭호로 나의 생명을 구걸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설정한 거죠.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설정권은, 하늘의 세상, 아버지의 세상은 이 세상 설정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15장 모두 앞에서 설정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설정은 누구의 설정이에요? 모세로부터 받은 설정이에요. 그 율법의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굳이 성경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모세의 법에서 들어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의 설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설정에서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 세상의 설정을 뛰어넘는 그 설정이 있었으니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의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종들에게 말하여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들의 입장에서 가지는 가치와 아버지 입장에서 가지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아들은 나눌 수 있고 또는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는 이 세상적 가치, 세상적 재물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근본의 가치죠. 너 생명의 근본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치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화를 하늘에다가 보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가 마음이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 물질이라는 것이 일반 물질이 아니고 보석, 보화일 경우는 우리의 마음감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강하고 집중돼 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부인할 거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다 둬라. 그러면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 생명을 제외한 이 세상적 가치, 세상적 보화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교회나 어떤 교회 생활에서 보면은, 집단 생활에서 보면은 물질을 요구를 하게 되죠. 물질을 요구해야 돼요. 물질을 왜 요구하느냐 하면은 생명에 버금가는 가치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모으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고 이 세상적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모으는 거죠. 그 모은 것을 쉐어하고 모은 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 생명의 근본을 가져가는 그 전 단계,
모세로부터 만들어진 세상의 가치의 보화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모세로 만든 보화의 가치를 가져간다는 것은 레위족 속에서나 가능한 건데, 레위족 속이 없어진 지가 옛날이고, 그것이 유명무실해진 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 가치 보화를 쉐어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죽은 것은 물질에 관해서 죽은 거예요. 물질에 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물질에 관한 물질 이퀄 보화라는 생각이 죽어야 돼요. 물질 X 보화. 물질은 보화가 될 수 없다. 물질은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 물질은 내 생명의 보조 역할이 되는 거지, 그것이 내가 모시는 역할이거나 그것이 나의 전부의 역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강도가 집에 들어왔다면 목숨만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의 손자가 쓴 병법에서도 마지막에는 36번째의 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랭랑이죠. 주랭랑. 왜? 목숨이 있어야 후사를 도모하고, 목숨이 있어야 후사에 왜곡되고 굴절되고 잘못된 이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마지막 개 36번째 계책은 도망가는 거다. 왜? 목숨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확정하고 고백한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로서 이 세상의 할례, 예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 같은 할례, 세례를 다시 받게 됐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이 세상적 차원의 보화의 가치를 하나님의 차원의 보화의 가치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얘기는 거듭났다. 이런 얘기. 거듭났다.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이전에 컨센서스, 고백이 있어야 되고, 고백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추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나의 반성을 끄집어내서 내 속에 있는 나와 자아를 총 모아서 합의를 끄집어내서 아버지께 고백하는 순간이야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은 15장 처음에 앞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100마리의 양이 하나가 없으니 99마리를 데려다 두고 가서 양 한 마리를 찾는다. 양 한 마리를 찾는다. 100마리의 설정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룬 사실, 설계가 있다고 전제된 얘기죠. 설계가 있다.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에요. 확정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확정되어 있는 수를 완성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그 완성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99마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한 마리만 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한 마리가 돼야 99마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견주어 보면은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늘 보좌의 완성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를 미루어 짐작케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25절을 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고 물은데 이랬습니다. 물은데 대답하여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3마리로 주어 3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랬어요. 큰 소는 그냥 두고 염소 새끼 3마리라도 나한테 주어서 벗으로 놀게 해주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얘기가 기억이 나거나 반출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창기하고 놀든 더러운 술객들하고 놀든 죄인하고 밥을 같이 먹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든 율법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그 반열로 끌어올리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인해서 밝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소설 같은 메시지가 아니고 차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차원을 섭렵하고 포용하고 그 상위 개념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려면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 목숨, 모든 것을 다시 던져서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해야 된다. 뭐를? 아버지, 나는 이 세상보다 아버지의 세상이 더 원이 됩니다. 그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목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먹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율법을 깨지 마라, 11조를 지켜라.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은 모세에게서 나왔어요. 이 행위의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지배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이라 한 모법에서 나온 하위법으로서 우리를 하늘의 백성, 하늘의 아들의 반열로 이끌어 주신다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침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렇게 나와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이 세상법, 다시 말해서 모세의 법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다가 며느리를 범해서
난 자식 베레스의 사건, 야곱이 형 에서의 받을 장자의 고난을 사기쳐서 받은 사건, 라반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에서 검은 염소와 흰 염소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색깔을 칠해서 가져간 사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던 사건, 이 사건들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이해돼야 옳은 신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가,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장자 맏아들이 하는 얘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맏아들이 그 애비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준 것을 훼손한 일도 없고 창기들과 놀아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3마리를 줘서 나에게 기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분깃을 나눠가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탕진하고 다 쓰고 온 저 창기와 놀고 다 쓰고 온 저 동생에게는 살찐 소를 잡고 쌍가락질을 해주고 귀한 옷을 갈아입히는 이 사건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이 아들 장자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 어쩌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있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원수 중에 원수 마귀 왕입니다. 자각해서 인식하지 못하면은 무엇을 갖다 준들 알겠느냐고요. (32절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3차원의 세상, 다시 말해서 2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존재가 3차원 세계가 공유되어 있다라면은 2차원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3차원에 있는 존재에게 물어서 모순된 이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꿔 말해서 진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개미나 벌, 이 벌목과 있는 족속들, 원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하소연을 어쩌면 여러분에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하소연을 듣고 논리를 규정할 수가 있겠느냐? 비유가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했어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하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3차원의 세상,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 논점을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 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 끝까지 말씀 가운데 논리를 하나의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놓고 보면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나서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는 이 차원에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견주어보면은 우리가 이 소업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2개 또는 3개의 차원의 세상이 공유되어 있다. 내재해 있다.
어느 차원에서 살 것인가? 어느 차원에서 살 것인가? 짐승 차원에서 살 것인가? 사람도 아닌 사람 차원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 것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